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2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이제 레위 자손 중에서 레위의 아들 그앗 자손들이 분배받은 성읍과 목초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레위의 다른 아들인 게르손과 무라리가 받은 그 성읍과 목초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이 받은 성읍은 27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게르손 자손들도 다른 지파 속에서 성읍을 받았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2성읍, 이사갈 지파 중에서 4성읍, 아셀 지파 중에서 4성읍, 납달리 지파 중에서 3성읍, 모두 그래서 13성읍을 각 지파 안에서 그렇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이 받은 성읍은요 34절에서 40절까지 이제 나오는데요. 스불론 지파 중에서 4성읍, 르우벤 지파 중에서 4성읍, 갓 지파 중에서 4성읍, 모두 12성읍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처럼 어제 살펴본 그앗 자손과 마찬가지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도 다른 지파들 안에서 성읍을 얻어서 다른 지파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각각의 지파들 속에 들어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잘 지키도록 그들을 잘 권유하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레위 지파가 맡은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각 지파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이제 가나안 땅 그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악한 문화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그 악한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는 그 사명이 바로 레위 지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거룩하게 지킬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에서 맛을 내고 또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머무는 곳이 거룩하게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지켜지고 또 내가 일하는 일터가 거룩하게 지켜지고 또 내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부서가 구역이 또 거룩함으로 나오는 그런 기쁨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함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함이 먼저 필요하겠죠. 우리가 거룩해야지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곳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용서받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루하루 그렇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있는 곳이 더욱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레위인의 자손들이 받은 성읍에는요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3개의 도피성, 또 요단 서편에서도 3개의 도피성, 이 모두가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어제 본 레위의 아들들이 3명인데 그 중에서 어제 살펴본 그앗 자손들에게는 2개의 도피성인 헤브론과 세겜이 주어졌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도 도피성이 주어졌는데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 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성읍이요. 아멘. 게르손 자손에게 도피성 바산 골란이 주어졌습니다. 또 32절에 보면 또 게르손 자손에게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게데스 자손에게도 2개의 도피성이 주어진 거죠. 무라리 자손에게는 어떻게 됐냐면 36절에 보니까 베셀이, 38절에 보니까 길랏 라못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아들들 그앗, 게르손, 무라리 그 자손들에게 도피성이 몇 개씩 주어진 거냐면 각각 2개씩 이렇게 주어진 거죠. 각각 2개씩 주어져서 도피성에서 살면서 이제 도피성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각 지파 속에 골고루 들어가 살고 또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도피성도 그곳에서 머물며 살면서 도피성을 그렇게 감당한 곳이죠. 도피성이 어떤 곳입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한 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도피성으로 도망온 이들을 공의롭게 재판하고 안전하게 지킬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속에서 그 지파들을 공의롭게 세워갈 책임이 있던 것이에요. 도피성을 잘 관리함을 통하여서 이제 공의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이 공의로운 땅이 되도록 그렇게 지켜갈 책임이 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머무는 곳이 더욱 공의롭고 정의로운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남유다가 이제 그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단지 그들을 공격한 바벨론이 힘이 세서가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고 그 죄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죄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상 숭배를 하는 죄였습니다. 바알 우상과 여러 우상들을 이제 섬겼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악한 힘센 자들이 힘이 연약한 자들을 그 힘으로 눌러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재판도 뇌물을 받아서 굽게 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어서 그 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 나라를, 이 땅을 지키는 방법이 또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이 공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정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잘 지켜가는 것이 또한 우리가 머무는 이 세상과 이 나라를 지켜가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이 더욱 공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또 정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다스려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도 이 땅이 더 공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정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 이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세상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할인 줄 믿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받은 성읍은 모두 얼마나 될까요? 41절에 보니까 48성읍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 분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이삭이죠. 야곱이죠.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모두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약속의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또 우리를 예수님의 그 몸처럼 영혼을 사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머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모두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 주위에 이제 안식을 주셨다는 거죠. 곧 전쟁 없이 편하게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모든 원수들 중에 이제 더 이상 그들과 맞설 자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진 않았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약속의 말씀대로 그 모든 적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 속에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어려움과 고난의 파도를 지나오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아직 어려움과 파도 그 한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막 어려움과 고난의 파도에 들어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안식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파도를 다 없애주시고 다시 평안을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다 응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아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때로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던 자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있었기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응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어 세상을 거룩한 땅으로 지켜가게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머무는 세상이 더욱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욱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머무는 곳이 더 거룩한 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겠습니다. 때로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결국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또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전명숙 권사님, 조대현 장로님, 현노아, 김병태 집사님, 최경 간사님, 강호윤 집사님, 김영균 집사님, 임만경 성도님, 정도윤, 우리 이미화 권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을 부어주시도록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더 거룩함으로 지켜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머무는 가정을, 또 우리가 머무는 일터를, 우리가 머무는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지켜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내가 먼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고백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칠고 완악한 마음을 쥐어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제 겸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때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늘 위로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을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지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인대가 잘 붙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환 부위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양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팩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움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서부터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도우심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잘 붙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도교회를 주여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거룩해지기를 또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머무는 세상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거룩해야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친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머무는 가정이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또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와도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힘을 내어서 말씀 앞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